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해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농번기가 되면요, 물을 대는 일은 농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가뭄이 지속되면 논에 물을 대는 일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눈치 작전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논에 물을 잘 대야 벼가 잘 자랄 수 있고 벼가 잘 자라야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또 온 가족이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냇가에 물이 마를 때면 수로에 흐르는 물을 논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농부들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을 대는 때를 놓치면 논이 마르고 시간이 지나면 벼는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가뭄까지 들면은 농민들의 마음은 정말로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됩니다. 비가 오면 해갈이 됩니다.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해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보기도 하고 좋은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돈을 들여서 집도 사고 차도 사보지만 좀처럼 영적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갈은커녕 도리어 중독이나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쫓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비교하고 마음이 급해지다가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논의 식물에게만 해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 해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위인이나 성인도 아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척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의도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습은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택해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한 지역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시기에는 이 적대 감정으로 이 지역 감정이 더 발전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 이주 정책 때문에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관습을 깨고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한 불행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대화하실 때에 이 여인은 우리 요한복음 앞장에 그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 필요에 대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노동과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저 좀 특이한 유대인 남자쯤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신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실 이 여인의 상황도 아니고요. 이 여인의 아픔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저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유대 지역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의 모든 갈등과 그 문제를 가로지를 수 있는,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앞에 계신 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앞에 여자가 요구한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whoever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누구든지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이라는 말도 원문에서는 단회적인 사건을 묘사할 때 쓰는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단 한 번만 마셔도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시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9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추구하더라도 여전히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단 한 번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영적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실 저도 이 주님을 만나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입니다. 1차적인 변화는 생각의 변화였고 언어의 변화였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수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변화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점진적인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참 신비롭더라고요. 뭐 이단처럼 몇 날 몇 시 몇 분에 변화되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어떤 생각과 사고와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바람이 불듯이 성령을 통하여 순식간에 바뀌었고 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는 되었지만 삶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심한 당뇨까지 앓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정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점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저는 더욱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고달픈 현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 앞에 우리가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들과 다른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분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는 점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람,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적 갈증은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사연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사연이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게 되는 참 별난 개인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혼자 물을 떠오는 일은 그녀의 수치였고, 그리고 죄의식이었고, 공허한 노동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쳇바퀴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러한 욕구 불만의 전곡을 찌르십니다. 갑작스럽고 난데없는 요구를 하신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의 이 물음은 소외된 삶을 살던 여인의 참담한 현실의 핵심을 건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5 남자를 거쳐서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여자가 바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증으로 자기만의 물깃기를 반복하면서 그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공허함과 소외감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면서 또 다른 욕구 충족의 그 길을 떠나는 인간 실존의 그 공경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강원도 홍천의 한 성당 앞에 남자 아기가 하나 버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성당 구하원에서 12살까지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역에서 구걸도 하고 껌도 팔고 노숙을 하면서 거리를 전전하며 살다가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청년이 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과 3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자 2005년 어느 식당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부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자신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불을 질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구속되어서 전과 4범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복역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을 아무도 건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도끼가 심했던지 심지어 사형수들도 이 사람을 건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4번째 감옥에서 나올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출소 후에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일을 찾다가 어렵게 찾은 일이 중국질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고달픈 삶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월급 70만 원 받아서 고시원 월세 12만 원 내고 나머지 돈으로 아프리카 르완다 친구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사망하면 받게 될 4천만 원의 종신보험도 자신이 돕는 아이들 이름으로 다 보험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까지 서약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나중에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바로 김우수씨입니다. 2011년 9월 25일 이 김우수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에 교회 부장 집사님이기도 한 윤학열 감독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분의 삶을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고시원을 가보니까 조그만 탁자 위에 자기가 돕는 그 아이들 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성경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 펴져 있었는데 거기에 빨간색 줄로 모든 구절이 그어져 있고 성경을 읽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김우수 씨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이 전과 사범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감옥에서 우연히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한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잡지책을 읽으면서 자기와 너무 처지가 비슷한 고아 학생이 쓴 편지를 읽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고아 학생에게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막내 여동생이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는데 학교에 메고 갈 가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 돈을 그 아이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방을 선물한 것입니다. 며칠 뒤에 그 아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 가방을 들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도 가방을 벗지 않고 심지어 잘 때도 가방을 메고 그렇게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 동생이 오랜만에 활짝 웃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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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우수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펑펑 울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김우수 씨가 가방을 사줬던 그 1학년 아이가 자라서 돌아가신 아저씨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저씨 잘 지내세요? 가을이네요. 아저씨가 하늘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 아저씨가 저처럼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사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은행원의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아직 남을 도울 형편은 못 되지만 저도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서 요즘 장애인 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저씨처럼 키우고 싶어요. 어려워도 웃고 베풀라고 가르칠 거예요. 날씨가 곧 추워지겠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저씨가 주신 힘으로 꿋꿋하게 살 거예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2012년 9월 23일 신윤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두 질문 앞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사람은 자신처럼 상한 자를 찾아가서 생명의 물을 건네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상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먼저 아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그분을 만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대신해서 상한 자를 찾아가야
찾아가야 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묵상했고, 두 번째로 그 주님께서 상한 자를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행보를 보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그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대화가 지금 깊어지면서 이 여자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대화였습니까? 생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사오정과 같은 말을 주고받다가 남편 이야기에서 자신의 어떤 참담함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예배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핵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순간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가로 왔던 이 여인 자신, 그 본래 세속적인 목적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을 반복적으로 깃던 소중한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팽개쳐버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만남과 그 만남에 얻은 계시를 전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숨어 살던 동네로 들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낮에 마을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노출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일, 그 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자신의 어두운 내면에 조여오던 자아의식은 더 이상 그녀를 은둔자로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만약 우리가 해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분명 제일 먼저 이 찬양 가사와 비슷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 못할 나의 고민과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논에 물이 없어서 땅이 갈라질 때 결국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해갈이 되듯이 우리 내면의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은 위에 계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진정한 영적 해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한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수가성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야 할 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소개할 때에 우리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을 우리 모두 마심으로 영적 목마름에서 해갈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